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는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이 말씀을 다시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전합니다. 똑같은 내용은 되지 않겠지만 똑같은 말들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또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이 같아서 잘 듣지 않으시면 왜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들 많이 인용되는 건 그렇거든요. 쉽게 여러분들이 주의를 놓칠 수가 있으니까 마음을 잘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란 제가 이전에는 지금은 좀 별로 안 했는데 이전에는 신앙생활이란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주 드렸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이란 말씀으로 내 삶을 개혁해 나가는 작업이다, 이런 말씀을 아마 가장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은 다 그 말이긴 한데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거 누가 몰라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콜럼버스의 달걀이라는 거 있잖아요. 세어봐 아무도 못 세었는데 콜럼버스가 딱 깼단 말이죠. 그거 누구 못해. 근데 그 누구 못하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늘상 이와 같이 성경에 있는 어떤 컨셉들을 콜럼버스 달걀처럼 콜럼버스가 깨서 세우는 것처럼 기존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그 생각의 틀을 깨셔서 정리를 해나가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동행은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동행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고, 듣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이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학교 갈 때 그 길 조심해라는 그 부모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동행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는 hear, 어떤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listen, 마음으로 듣고 행함이 따르는 거, 이게 듣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사정을 모두 다 아뢰는 거, 이 두 가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의 삶이란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거를 순종이라고 하고요, 말씀을 드리는 걸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기도가 신앙생활의 모두예요. 전부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완전히 하나님과 나의 개별적 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지 않으면 이 많이 들은 말씀조차 생각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부모가 구원받았다고 자녀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친구가 은혜 받았다고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은혜라는 건 목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각각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개별적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내 옆에 있어도 내가 가인이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와는 반대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면죄부나 팔아먹고 또 그 면죄부나 팔아먹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고 모두 교인들이 그들을 따르는 악한 상황이라도 여러분들이 마틴 루터면 은혜를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교회에 따라서, 목사에 따라서, 주변의 신자들에 따라서, 김집사, 박집사에 따라서 은혜가 임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상황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면 주는 게 은혜예요. 우리 이거 근데 잘 못한단 말이죠. 교회 분위기에 휩쓸리잖아요. 많이 교회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냥 구원, 은혜, 이게 그냥 주변 사람에 따라서 나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로 한정하거나 신앙생활의 무게중심을 교회 건물 안에 둬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은혜를 못 받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굉장히 많게 돼요. 교회 수적 성정이라는 종교적 야망을 품은 새끼마귀들, 그 새끼마귀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위치에 있으면 대개 교인들은요, 어떤 병적 증상이 나타나요. 어떤 거냐 하면 일종의 환각 증상인데, 은혜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생각들을 갖게 되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어떤 환각 증상 같은 것들을 보인단 말이죠. 유난히 기도에 대해서 심하게 나타나요. 은혜는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받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자연을 이렇게 지으시고 질서를 부으셔서 이렇게 운행하셔요. 이 질서가 의의 질서라서 사실은 누구나 다 충만하고 풍성히 먹고 누리는 은혜라는 거죠. 이걸 인간들이 자꾸 깨는 거예요. 그래서 틀어막고 깎고 자르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막 파괴해대서 사실은 굶는 사람이 생기고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이렇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벌이는 일이 있으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을 할 줄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런 은혜 말고는 모두 다가 뭐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은혜예요. 그것만 은혜입니다. 다른 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내가 죄를 회개했어요. 회개 기도를 드렸죠. 그런데 그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서 성도의 향기라고 했으니까 그 향기로 흠양하신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하신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두에서 나의 처절한 회개 없이 얻어지는 은혜는 없어요. 그래야만 은혜가 얻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뭐 묻어가는 은혜 이런 거 없어요. 분위기에 따라서, 목사의 설교에 따라서, 무슨 옆에 내가 뭐 은혜 받은 사람이 많이 놓여져 있어서 그런 거 없어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나랑 엄청나게 친한 사람이 아벨이라도 내가 가인이면 소용없고, 그 다음에 면죄부나 팔아먹는 놈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고, 그 놈들을 신실한 주의 종이라고 전폭적으로 모두 다 교인들이 지지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악한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마틴 루터라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죽고 사는 비밀을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거,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죽을까, 이걸 늘 모색해요. 사는 거는 그런데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요, 다시 사는 거는 바이 원 겟 원 프리처럼 그냥 거저 따라오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게 할 수 있을까, 이거는요 고민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죽게 할까, 이것만 고민이에요. 죽으면 다시 사는 건 그냥 저절로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하도 죽는 말씀을 많이 드려서 그런지 아무래도 우리는 현재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육신의 요구를 우리가 무시 못하고 살잖아요, 우리 삶이.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들으시고는 신앙생활이 망가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냐 하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기도할 게 없어져요,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 한편으로 생각하면 당연합니다. 왜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을 붕괴시키는 거죠.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 생활, 그거 정말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기도할 게 사라지죠.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기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는 것을 저는 가르쳐 드리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짧은 목회자의 삶이었지만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는 기도할 것이 없게 된 그 사람들 가운데 계속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기도를 할 것이 없게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를 잘하는 경우를 제가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하는 문제는요, 철저하게 여러분 삶의 몫이에요. 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기도를 가르치고요, 올바른 기도를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문제라는 거죠. 제가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웬만하면 기도에 대해서 응답이란 말하고 잘 연결시켜서 기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응답이란 거 잘 연결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응답을 목적으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기도가 응답이라는 좁은 기도를 그렇게 응답이란 좁은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게 아니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동행은 말씀을 듣는 거, 그다음 말씀을 드리는 거, 이 두 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신앙생활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해요. 조금 말 차이가 있어요. 이 뜻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반드시 하십니다. 반드시 하셔요. 그런데 이 응답은 이미 다 해놓고 계셔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받는 응답이라는 건 뭐냐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완전하다고 믿으십니까? 성경을 완벽한 것이라고 믿으세요? 완벽하다고 믿고 완전하다고 믿으면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담아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럼 이거 말고 뭐가 또 다른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또 다른 응답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응답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100%의 인간이 생각이 안 나요. 전부 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이 안 나는 걸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하늘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주시는 거죠.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건 이미 되어져 있는 응답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그 응답이라는 거,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는 믿음 주시는 거, 이게 응답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이외의 응답을 자꾸 찾으시면 여러분들 이단에 쉽게 빠지고 기독교계에 있는 수많은 사이비들 쫓아가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 성경이 완전하다고 믿고 완벽하다고 믿으면, 그리고 그 완전하고 완벽하다고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모든 구속사적인 모든 말씀을 다 담아 놓으셨다라고 믿는 거니까 이거 위에 다른 말씀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몰몬 교도들은 이게 부족하다고 믿으니까 다른 요만한 경전을 하나 또 만들어낸 거예요. 그들은. 그리고 여호와 증인들은 파란 교리책 있잖아요. 파란 색깔로 된 거. 그게 거의 성경이거든요. 그들은 어찌 보면 성경보다 그걸 더 의지해요. 성경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처럼 여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신사도 운동이나 기도의 집,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뭐 그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같이 직접 게시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말고 직접 맨날 뭘 들으려고 해요. 이 직접 게시파들. 이런 사람들이나 또 이런 사람들은 아니더라도 성경에 눈길을 주지 않고 그냥 기도 제목이라는 걸 쭉 나열하고 맨날 기도하시는 양반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정말 기도를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굉장히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죠.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시니까, 다 이미 응답해 놓고 계시니까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노라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에 능력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국 기독교계에 가장 잘못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기도에 능력이 없어요. 성경에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구절이 있으면 저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그렇게 드리냐면, 사람들이 기도에 능력이 있다,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기도를 하냐 하면, 기도를 자기가 해서 하나님을 작동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하고 설교를 할 때 기도에 능력이 없다는 말을 참 많이 했다라는 거죠. 능력은요, 히브리서 증언대로 말씀에 있어요. 말씀이 능력에,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 운행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인간들을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있지 기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합당하고 하늘 뜻에 부합되는 거면 응답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지, 우리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주시는 거잖아요. 세상은 악하고 나를 박해하지만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은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거 꼭 붙들고 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응답인데, 이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 임하면 내가 응답을 받는 건데, 이런 거 말고 다른 어떤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놓으신 이거 말고의 또 다른 그 무엇, 그것이 설사 기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더라도 그거는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뜻이에요.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릴 텐데, 아무리 교회를 위한 거고 아무리 기독교적인 색채가 있는 기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아닌 것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거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응답하신 거 말고 다른 응답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단에 빠지기 쉬워요. 그리고 사이비들의 가르침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교회 생활이 하나님 신앙하는 거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달라요, 여러분들. 다른 거 이제는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수차례 들었던 말씀 다시 들으면,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던 12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큰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유월절 감사 제사를 드렸던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이 있었죠. 이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는 주의 전을 섬기는 열심이 나를 죽이는구나 이러셨다는 거죠. 아무리 많이 모여도 주의 전을 섬기는 열심은요, 주를 삼켜버린다라는 거죠. 은혜가 아닌데 은혜로 착각하는 환각 증상,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성전에 모였던 그 모든 사람들은 착각에 빠진 거죠. 은혜도 아닌데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혜 같아 보이죠, 그 사람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해 주셨으니 감사 찬양을 드렸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은요, 우리의 의가 서기관의 것보다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잖아요. 그렇죠? 못 들어가요. 서기관이 누구죠? 성경 교사입니다. 성경 지식이나 신앙생활의 양으로 보면요, 현대
현대의 어떤 목사들이나 대부분의 교인들은요, 이 서기관보다 못해요. 그렇죠? 성경 지식이나 신앙생활의 양으로 보면 분명히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요, 신앙생활의 양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성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에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전에 모였던 그 유대인들,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 서기관들, 그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그 기준으로 보면 얼마나 훌륭한 신앙생활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예수님이 비판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비판이 어떤 비판이냐면 심판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런데 이 서기관들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비판하신 게 이런 게 있어요. 마가복음에 가서 보면 12장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차지하는 서기관들, 그들을 삼가라. 또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이슬 친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되게 하는도다. 성경을 가르치는데 해석을 왜곡해서, 그렇죠? 전부 다 이상한 교인, 이상한 꿈, 이상한 소망을 갖고 살게 만드는 거죠. 기도도 그래서 이상하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유명한 강사나 좋아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교단장 되는 거 이런 거 좋아하고요, 여러분들도 나가서 주의 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사람을 드리고 나서 그게 부흥됐다고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그런 성격의 신앙생활을 하면,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죠. 그리스도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우리 아시죠? 불의한 재판장 그 얘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 응답하신다. 하도 하나님의 응답이 이전도 그렇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여전히 계속되는 의심이 있었으니까, 그 불의한 재판장을 통해서 불의한 재판장 같은 놈도 응답을 하는데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느냐, 반드시 응답한다, 이 말씀 하신 거거든요. 그 말씀이 때 쓰면 응답 받는다가 아니라 그 말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그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으니 기도 똑바로 해야 해요. 그렇죠? 그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때 부리면 응답받는다, 그 말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이전에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 기도하세요. 일주일 기도하시고 40일 철회하시고 정한 되면 금식하시고 그러면 응답하십니다. 이전에 교회에서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성경 구절을 불의한 재판장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그건 절대 그 구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응답받는 비결이라는 책도 나오면 대박 터지는 거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응답받는 비결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거 절대로 가르치신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배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신 걸 왜 그렇게 배우려고 하세요? 배우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응답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응답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이런 말씀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다만 응답받지 못할 기도에 대해서는 참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라고. 여러분들 전에는 기도를 매우 잘했는데 현재 기도를 할 수 없으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엄청 침체되어져 있거나 아니면 건강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 말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면 건강한 스트러글링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계속해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거죠. 둘 중에 어느 건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소망하기로는 성령의 올바른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응답하지 않으시는 기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다 아시는 거죠.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 야고보서 다 알죠, 여러분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가장 흔하게 보이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이 내 정욕대로, 내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종교적 탐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내 정신적, 종교적 탐욕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기도를 교회의 수적 성장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런 거 하나님이 듣질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미 다 계획이 있으세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거 답답해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얘기했잖아요. 물이 바다에 넘친같이 내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퍼질 거야. 그리고 나는 내 일을 조금도 실수 없이 실패 없이 이루어 나가고 있는 중이야 라는 거예요. 네 눈엔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놓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교회 성장학 책에도 우리가 교회를 만들 수 있나, 그 답이 노라고 나왔어요. 노인데 자꾸 뭐 100명 목표하고 500명 목표하고 뭐 100명으로 커지는 500명짜리 교회 하는 목사가 100명 안 되는 교회 목사한테 비결 가르쳐 준다고 하는 거, 이거 전부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마귀들. 성경에서도 보시자고요. 잘하시게 하는 이가 누구예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해 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대로 그 일을 조금도 실수 없이 실패 없이 이루어 나가고 계시니까 우리들이 함부로 그런 기도를 하시지 마시자고요. 이것도 다 정욕으로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마음에 두 번째, 죄악을 품은 채로 하는 기도예요. 시편 66편에도 내가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또 이사야서에서도 59장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안 들으신단 말이죠. 죄가 있으니까. 요한복음 9장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죄를 품고서는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릴 때 피 문제도 아니고 초태생으로 안 드려서도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4장 7절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문 앞에 죄가 엎드려져 있는데 그 죄를 마땅히 다스려야 하는데 가인은 안 다스려요. 그리고 죄를 품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잔뜩 땅의 소산 가지고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재물을 드렸어도 그 재물이 더럽다라는 거죠. 말라기서 나온 것처럼 재물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 떡을 땅에 흙 묻혀서 드려서가 아니라 죄악을 품은 채로 드리니까 더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생각나면 그 형제에게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우리 가끔 보면 회개를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만 하시는 양반들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만약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요, 그 형제가 마음 풀릴 때까지 가서 잘못했다고 하셔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따로 무릎 꿇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게 회개 기도를 한 것으로 쳐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나와서 내가 뭐 A 형제 B 자매에게 이런저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해봐야 안 돼요. 그러니까 전병옥이 아무리 회개했다고 해도 안 되고 오정현이 회개했다고 해도 그 기도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횡령과 배임으로 잡혀 들어갔다가 그 종교적 권력으로 살짝 빠져나온 조용기가 회개해도 안 돼요. 그런 사람의 회개는 절대로 안 받아주신다는 거죠. 직접 잘못한 당사자들에게 가서 정말로 처절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 회개는 회개가 아니어서 그래요. 가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재물을 들고 나가서 해봤자 그 재물은
더럽도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며 사는 기도. 사실은 다 마찬가지예요. 잠언서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기도만 해요. 그 기도를요 하나님은 가증하다고 하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생활하지 않고, 한국 기독교인들 있잖아요, 성경은 한 번도 안 읽으면서 기도만 잘하잖아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미국 기독교인들도 하긴 그렇긴 하더라고요. 성경은 안 읽고 기도만 해요. 그거 가증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규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잠언서 1장 24절 5절 8절에 가서 보면,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안 듣는 거예요. 내가 손을 펼지라도, 구원의 손길을 펴는데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왜요? 내 소원은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아니에요. 내 욕심이지. 그러니까 부를지라도 듣기 싫어하고 구원의 손길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으니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못해요. 그때 언제예요? 이제 정말 깨달았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가 왜 부인하고 살았을까?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을 눈앞에 두고 이제 글로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봤자 그때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나를 찾고 부를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자신의 의를 세상에 드러내시는데, 자신의 의를 드러내신다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렇게 보내신 것 같이 구체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빛으로 오셨다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해요. 입으로만 정의를 외치고 불의를 행하면 올바른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세요. 잠언서 21장 13절,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실질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말씀대로 이웃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율법의 완성을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으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데, 이 잠언서 말씀대로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데 내가 돌아보지 않으면 네가 부르짖을 때에도 나도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너희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런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심리적 변화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교회에서 이 사각형 건물 안에서 아무리 눈물 콧물 빼봐야 실질적인 삶이 신자 같지 아니하면 이 교회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아무리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을 받고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도는 안 들으신다라는 거죠. 바리새인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바리새인은. 근데 여러분도 아시죠? 바리새인은 이와 같이 어떤 행위, 그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지만 행위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와 같이 행함이 뒤따르게 된다. 이게 야고보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소외계층, 사회약자,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옥에 갇힌 그 자를 돌아봤더니 예수님께서 그게 나를 섬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래전에 제가 설교할 때 이 말씀 한번 드렸어요. 브라질의 까마라 주경가, 까메로 주경가, 그분께서 자기가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성자라고 한대요. 그런데 가난하게 만드는 제도를 고치자고 하면 빨갱이로 몰아붙인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어요. 그냥 우리는 열심히 부르이 떡기 도시락이나 싸다 주면 좋지만 보편적 복지를 말하면 빨갱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전 세계 어디나 1%가 집권하고 있고, 이 1%가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종교 권력 기득권자가랑 합해버리잖아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이들이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냥 빵이나 직접 주는 건 괜찮지만 빵을 모두에게 나눠주자라는 제도를 만듭시다. 그렇게 못하는 제도를 고치십시다. 그러면 이 주교를 빨갱이로 몰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죠. 또 하나, 부부간의 불화 가운데 드리는 기도, 부부간의 관계가 좋지 않은데 기도를 드리면요,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왜요? 생명의 은혜 그런 유업을 함께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왜 그래요? 결혼, 이거는 하나님의 신적 연합이다, 이거여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우리의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 즉 신랑 대신 그리스도, 신부 대신 교회, 이와 같은 사랑의 육신적 이 세상에서의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늘 사랑을 하며 살으라는 거죠. 설사 아내가 고멜이라고 할지라도, 남편이 고멜이라고 할지라도, 그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을지라도 그를 가서 값 주고 사오라는 거죠. 값이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사랑, 그게 값이에요. 내 아내가 고멜이고 내 남편이 고멜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죽는 그 값을 지불하고 그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라. 왜요? 하늘의 생명의 은혜를 함께 누릴, 생명의 은혜, 그 유업을 함께 받아 누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기도의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안 된다. 결혼의 비밀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죠. 뭐 사실은 뭐 죄를 품고 하는 기도나 이런 게 사실 다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드리는 기도도 안 되죠. 예레미야 11장 10절 11절,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그러므로 그들이 내게 불을 지질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이와 같이 구약에 등장하는 말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은 아마도 없지 싶어요. 뭐 있어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기독교계에는요, 우상 숭배가 말도 못합니다. 굉장히 말도 못해요. 현대에도 한국에는 샤머니즘이 두드러지게 눈에 띄죠. 샤머니즘이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데, 샤머니즘은 샤먼이라는 정력이 정신적 물질적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원시 신앙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바알 신이 바로 이 샤먼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저쪽에서는 말 못하는 그 우상을 바알이라고 했고, 이쪽에서는 그 말 못하는 우상을 샤먼이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나의 정신적 물질적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거, 그렇죠. 이게 우상 섬기는 거예요. 뜻과 힘과 정성 그리고 목숨까지라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세속적인 복을 받고자 하는 거, 이게 사실은 내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그 우상에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에 불과한 거죠. 이런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 우상은요, 유난히 그 흑인교회, 뭐 한국교회 이런 데서 많이 등장하는 건데, 목사에 대한 우상화도 있죠. 그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도 교인들과 동일한 사람이에요. 역할이 그냥 다른 것 뿐입니다. 역할만 존중해 주시면 돼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자 할 때에 절대로 목사의 손을 동원하지 않으세요. 사람이 많아지면 이제 하나하나 못하니까 나중에 장품 같은 거 막 날리잖아요. 전부 다 해주려고. 아니면 저도 직접 경험한 건데, 저도 그땐 몰랐기 때문에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두루룩 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더 많아지면요 이제 그거보다 더 하는 경우도 생기죠. 절대로 목 사이에 목구멍, 혓바닥 아니면 무슨 그 뭐죠? 성대 혹은 손 아니면 후 하는 입김 이런 걸 통해서 복을 전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목사라는 사람에게 안수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전달하지 않으세요. 그거 죄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직접 제발 성소의 휘장을 갈라놓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서 내게 직접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해라. 저 목사라는 인간을 통해서 내가 복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기도해라 라는 건데 여전히 계속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목사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안 됩니다. 절대로 기도 응답이 안 되죠. 또 하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기도가 있어요. 스가랴서 7장 5절에서 6절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너희들이 금식했다고 할지라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라도 신앙 보이겠다고 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종교적 욕심 때문에 한 것이라면 그거 보통 사람은 파악하기 힘들죠. 알아채기 힘들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다 알아채신단 말이죠. 그들이 포로에 잡혀가서 드렸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그 다음에 회파된 성전 회복을 위해서 드렸던 기도도 가만 보니 자기들의 종교적 탐욕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나를 위한 것이었더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기도는 여러분들이 밤낮 드려야 말짱 꽝이에요. 여러분들 말짱 꽝.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을 위한 위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건물 건축하겠다고 하면서 작정기도, 합심기도, 금식기도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기도 아무리 많이 해야 건물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는 영광이 가려지면 그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설사 1,000억짜리 2,000억짜리 프로젝트를 해놓고 그 돈을 다 걷어서 건물을 지었다고 해요. 완성했다고 치십시다. 그래도 그거는요 자기들의 잔치에 불과한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자기를 위하여 먹음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너희들을 위해서 한 거지 그게 나를 위한 것이더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하고 그게 해서 건물 이루어졌다고 쳐요. 정말 우스꽝스러운 게 어려운 교회에 론 떨어졌다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게 론 떨어진 게 무슨 은혜고 벽돌 쌓고 한 게 뭐가 은혜예요. 그냥 건물인데 다 무너져 버릴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것만 기도가 되어져야 해요. 그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기도를 해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드러내기 위한 소원의 기도가 되어져야 해요. 그렇지 않은 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와 같이 제가 위에 쭉 나열했던 거 이 밖에도 더 많지만 사실은요 첫 번째 정욕대로 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다 이거예요. 사실 나머지도 다 내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내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거예요. 내 정신적 만족을 채우기 위한 거라는 거죠. 이런 기도가 뭐냐면 전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즉 기도라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능력인 그 말씀으로 응답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응답하지 않으신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를 이렇게 요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란스럽게 한다는 말이 통성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꼭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죠.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겁니다. 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자꾸 반복해서 하지 말라는 거죠. 신앙생활 양떼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에 대해서 초신자들 아니면 오래 다녔어도요 여전히 기도를 잘 못하시는 양반들이 계속해서 물어오는 질문이 뭐냐 하면 기도를 10분밖에 못해요, 기도를 5분밖에 못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질문이 기도를 하나님께 진정성 있게 드리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고 기도를 10분밖에 못해요, 20분밖에 못해요 라는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잖아요. 기도 제목 10가지 써놓고 매일 아침 여기다 펴놓고 그거에 따라서 쭉 하는 그걸 중언부언이라고 말해요. 그걸 중언부언. 그런 기도를 왜 드리냔 말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하시는 게 옳아요. 안 하시는 것이. 그들을 본받지 말라잖아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니라 라는 거죠. 하나님 모르시지 않으신다니까요.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시니 그와 같이 너희 정욕에 따른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막 드리니까 이제 갑자기 다 붕괴가 되지는 거죠. 무너진 거죠. 이제 뭐 어떻게 기도하지? 뭘 기도하지?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라를 그 다음에 가르치시잖아요. 이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라를 가르치셔요. 어떻게 하면 복받는 기도를 하느냐가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라는데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해놓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걸 보면 전부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린 6가지에 포함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할 게 없어지니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기도할 게 없어집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 같이 이 고백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건강한 신앙적 갈등일 수가 있어요. 이거 뭐야? 말씀에 이렇게 돼 있네. 말씀으로 계속 내 죄가 지적당하는 거잖아요. 내 죄가 지적당하는 것이 은혜로 나아가는 첫 번째 스텝이 되는 거거든요. 죄가 발각되지 않으면 은혜도 내게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죄를 발각당하는 것이 여러분들 은혜로 나가는 첩경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기도할 게 없네가 은혜로 나아가는 첫 번째 스텝이 되지는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나는 정말 이제 읽어보니까 기도할 게 없어에 머무르고 있으면요, 그건 그냥 계속해서 저주의 상태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태산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태산 같은 믿음이 있어도 소용없는 경우가 있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할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작다고 묘사한 요만한 겨자씨를 들으신 거예요. 요만한 겨자씨. 고만한 믿음만 보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 기도할 게 없어 라는 그 나도 모르게 한 그 고백이 은혜로 들어가는 그 발걸음이 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다 보내셨죠? 세상에 보내셨어요. 세상은 뭐라고요? 자연세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상은 인간들, 즉 죄인들이 구축한 세계를 세상이라고 해요. 이 악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보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악인에게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신자의 삶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자의 삶은 가능한 한 더 많이 악인들에게 접근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게 신자의 삶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악인들이 갖고 있는 그 악한 행동은 멀리 하셔야 돼요. 요만큼도 본받으면 안 돼요, 불의한 것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요, 우리도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해요. 그러니까 악인을 만나기에 애를 쓰셔야 해요. 악인을 찾아다니셔야 해요, 적극적으로. 이런 신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는 소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를 살펴봤죠. 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미 인간들은 육신을 입고 있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지 말아라. 그런 기도는 내가 듣지 않는단다라는 거죠. 듣지 않는 것이 내가 귀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 기도 잘못됐으니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와 같이 오늘 살펴본 것대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여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 기도할 게 사라져, 이 고민이 건강한 고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건강한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건강한 고민을 시작으로 해서 이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상황이 어찌하든지 간에 설사 죽음에 처해지더라도 오늘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다 만끽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기도, 오늘 전해드린 말씀 반드시 기억하고 달달달 외워서 절대로 그와 같이 어리석은 또 실수하는 기도를 드리시지 않고 안으시기만 하면 그 밖에 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심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셔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